성탄절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소외된 이와 실패로 낙심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상처에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약한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공동 번역은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부터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었다. 똑같은 분이었다. The same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쵸,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왔고, 모든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서 성탄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비천한 자를 귀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멸시받고 가난한 자를 떳떳하고 부요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분은 부요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짐으로써 여러분은 오히려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밑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을 밝은 생명으로 이끌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걸으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또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말로,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고 듣고 하려고 인간과 같은 모습이 우리 편이 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린 후 바뀐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걸렸던 사람하고 같은 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3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렸을 때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 보면서 아유, 조심 좀 하지 그래. 남들 옮겨주면 어쩌려고 그래. 한 번 걸리고도 정신 못 차렸구만.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판단하고 거리를 두고 조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걸린 사람과 같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옆좌석에서 14시간 콜록 거리는 사람한테 옮맞고, 그것이 또 집사람과 두 딸들한테 또 옮겨주게 되었습니다. 이젠 걸렸던 사람들과도 같은 입장이 되고 남에게 옮겨준 사람들과도 같은 입장이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딸들은 한 명은 몸이 그렇게 아파 본 적은 처음이다. 응급실로 가고 싶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딸은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깝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저는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입장이니까요. 그 제가 코로나 걸리면서 예수님이 우리 입장이 되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나약함을 함께 겪어나가면서 인간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같이 괴로움을 겪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편, 우리 사이드에 서심을 보여주려고 오셨음을 제가 코로나 걸리면서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왜 오셨나? 같이 경험하면서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더욱 좋은 것은 저와 집사람과 딸들이 다 회복되어서 큰 소리를 즐겁게 성탄 캐롤을 부르면서 즐기고 있다는 것인데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 또한 보여주시려고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고통받으시고 같이 우시고 같이 생활하시며 먹을 것은 드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말을 쓰시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 주셨고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 서 주신 거예요. 또 감사하고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끝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죄는 지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들은 정말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없는 큰 죄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죽음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갚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있는 상태로는 결코 완벽하신 하나님 근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다,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경험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옆에서 점수 매기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함께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으시려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상처를 남을 치유하는 데 쓸 자원으로 삼고 치유하신 그러려고 오시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책에 보면 자기의 상처를 남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쓰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사역에 성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상처받으셨지만 그 상처를 남을 치유하는 근본으로 자원으로 쓰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고 그러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 대신 자기가 당하면서 우리를 치유하는 자원으로 원천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상처를 우리를 낫게 하는 원천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실패에 의한 낭만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 그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떠나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렸느냐? 우리 공동번역에는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하셨는데 그때 아마 참 어떤 그 외로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다들 떠나니까 진리를 얘기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생명의 빵이 자신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자신이다 하고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요. 왜? 세상에 당장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에서 그 힘든 거 먼저 해결받고 싶어 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를 위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참된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이 떠날 때 얼마나 깝깝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뭐라 그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본인이 그런 걸 느끼시면서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외롭지 않습니다. 완전히 외로움이 없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의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러려고 오신 겁니다. 그가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고 당하신 상처로 심지어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받으신 상처로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그 외로움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시던 그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며 영원토록 앞날에 함께 하실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시면서 이 반드시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이란 큰 상처를 받으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원천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원으로 근원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또한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힘들어하며 고생하는 이들에게 저 멀리 좋은 것을 저 멀리 쌓아놓고 거기까지만 와. 참고 여기까지만 오면 돼. 와야 돼.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38년 동안 그 못가에서 누워있던 병자를 찾아가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직접 찾아가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진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고행을 하고 멀리 찾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진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관중이 아닙니다. 같은 팀원으로서 뛰시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인간은 그 심장에 크게 박힌 아픈 화살, 가시가 있습니다. 그걸 뽑아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같이 괴로워하시고 하면서 주님은 괴로워하심으로써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렇게 승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상처 입은 인간으로 추락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나 아파요, 나 아파요, 나 아파요 하다가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일어나자는 거예요. 나 하나 치유받고 치유받았다, 치유받았다 그러고 끝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나가서 남을 치유하는 자로 자기의 아픔을 남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남을 치유하는 자원으로 삼아 남을 치유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또 성탄의 의미입니다. 다미안 신부님이라고 계십니다. 1840년대에서 1889년까지 49년간 사셨는데요. 33살 때 그 몰로카이 섬에 나온 자들에게 그분은 자기가 신청해서 갔습니다. 몰로카이 섬은 하와이 제도에서 5번째 큰 섬입니다. 그가 처음 선포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나온 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냉랭했습니다. 네가 나의 고통을 아느냐 이거예요. 나온 자들이. 살이 썩어 들어가고 온몸이 아프고 손가락 발가락이 자고 일어나면 떨어져 나가고 이 눈썹이 문드러져 가는 아픔을 온몸에서 그 냄새가 나는 썩는 냄새가 나는 고름의 냄새가 나는 그 고통을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가족들도 내가 문둥병 걸렸을 때는 나를 빨리 떠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가장 나를 사랑해 줘야 될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받기는커녕 쫓겨나야 되는 그런 이 나 환자들, 한센시병 환자들. 그 아픔을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사회에서 버림받아 내동댕이 처진 그 느낌,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느낌, 그리고 그 배신감을 네가 아느냐, 그 외로움을 아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냐고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다미안 신부님은 그들의 고름을 짜주고 그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10여 년의 봉사 후 1985년경 다미안 신부님이 자신이 뜨거운데 손을 댔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의 단어는 아까처럼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나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인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그 나 환자들과 같은 입장이 된 것을 얘기하면서 기뻐하고 섬겼습니다. 그 나 환자들 그 한센시병에 걸리신 분들은 자기네들과 같은 모습이 된 다미안 신부님에게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과 같은 편에 계신 분이며 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에 또한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띄었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으며 부활의 기쁨 속에 영원토록 살 것임을 드디어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넘쳐서 그 썩어가는 육체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다미아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함께 고통받으며 그러나 그들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나누며 천국의 기쁨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섬은 더 이상 죽으러가는 버려진 섬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찬가와 영생의 환희가 넘치는 축제섬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신부님은 설교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나도 그들과 같은 나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성탄의 의미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환호하며 찬양을 올리며 감사하며 박수를 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와 같은 편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으시며 그렇지만 희망을 주시고 앞날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 속에 영원히 살리라는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리라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을 통해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위의 절망에 빠지고 고통받으며 소외된 분들에게 우리도 그렇지 그들과 같은 편이 되어 사랑과 구제를 나누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